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 말만 들으면 따뜻하고 모든 것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히브리 사람들이 인사할 때도 그렇잖아요. 살롬 그러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은 직접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랑의 호흡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정확히 정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근데 무조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자애하신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들이 감성을 자극하잖아요. 음악을 맞춰서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며 사람들을 막 흥분시키잖아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 쓰는 그 방법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피조물이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흔들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후회를 하지 않으신 분이다. 후회는 피조물이 하지 무슨 하나님 후회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후회했다 그러니까 그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후회 안 하세요. 밝히시잖아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후회하신다면 피조물이죠.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나는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왔다. 또 정해놓으신 대로 왔으니까 정해놓으신 대로 간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나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정해놓으신 대로 나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늘 아래 종교서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나 아무나 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제사함받고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럼 뭐가 걱정이에요. 그 루시퍼가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지식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한테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다. 그 천국의 주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선택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이방인들은 저것들은 한낱 개에 불과하다. 짐승에 불과하다 그러는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은 과감하게 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빼면 그 몇인에 남습니까? 뭐 파가 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조그만 SNF파라고 있죠. 경건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을 하나님 아들은 뭐냐? 누룩이다. 썩게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은 썩게 하는 누룩이다. 그 조심해라. 그러니까 누룩이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려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야, 참 냉정하다. 어떻게 사랑의 화신이라고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냉정하실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늘과 땅은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 읽어보세요. 하늘 위의 지식이 하늘 아래 지식과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늘 위의 지식은 거룩이란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것이고, 하늘 아래 지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루시퍼 세력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하늘 위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아들이 전할 때 연결이 되는 것이. 무엇이? 거룩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든 제사법이 전부 거룩에 맞춰져 있어요. 다른 데 뭐가 맞춰 있습니까? 거룩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이 껍데기 흙은 거룩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은 간단하잖아요.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을 설명했고, 거룩하지 않은 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쫓겨내려와서 땅에서 아내, 여자 이브를 통해서 성경을 해서 아내를 알았다. 그래 난 것이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인데도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고 하나는 들어가지 않았다. 가인은
자연인이란 얘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고 아벨은 동생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다. 그 성령 받고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알지요. 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피제사를 드렸다.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 믿음이라 사도 바울이 정의 내렸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동생 아벨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그 성경에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아담은 아니란 얘기. 그 정의를 사도 바울이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시는 게 뭐냐? 믿음이다. 아무나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뭐가 믿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다. 어려운 거 없지 않습니까? 하늘의 지식이 필요 없어요. 철학이나 과학이 필요 없어. 단순해.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면 속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나 사랑의 하나님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어로 love가 아니고 charity다. 그건 거룩한 사랑.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어로 charity. 피조물의 하늘 아래 피조물의 사랑은 love. 우리말로 사랑하면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업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 그 끝까지 버림받지 않은 자들을 구약의 선자들은 남은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남은 자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다가 오래 장수하니까 남은 자 아니겠느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70년을 못 채우고 죽은 사람. 그런데 잡혀갔는데 70년을 채운 사람은 남은 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남은 자란 말은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오셔서 계속해서 들으신 분들은 깨닫죠. 그렇구나. 그런데 듣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생명책 기록이 안 된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말씀드리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남자 20세 이상 20세 이하는 얼마든지 많지요. 여자들하고 20세 이하는 숫자로 치지도 않았어요. 20세 이상 남자 소위 말하면 장정들이라 하죠. 군인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사람들만 60만 3,550명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60만 3,550명이면 20세 이하는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또 여자는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 외 남자만 카운터했나. 1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져 버리고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또 남자만 모아보니까 60만 1,780명인가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광야에서 무참하게 다 죽었다. 그 60만 분이 입백이 더 됩니까? 왜 그랬을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할 겁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늘의 지식이 나를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껍데기 사람이 지옥의 땅속에 들어가는 건 그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중요한 것은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업으로 조성됐느냐 안 됐느냐,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지요. 성령 받고도 어린아이 때는 못 알아들어요. 성장해야지. 장성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장성하는데 어디까지 장성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장성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이 절 사모하라. 여러분, 그것은 육신의 겉사람이 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육신이 먹고 성장합니까? 그건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내 양떼를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선택하러 오셨습니까? 양을 선택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이 자기 이름 부르니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다 이름이 있습니까? 양이 이름이 있는 양이 있고 이름이 없는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양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3년 동안 선택한 제자들 120명이란 말이에요. 120명의 정체를 밝히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 때문에 나는 기뻐하지 마라. 그건 다 육신적인 표면적인 거야. 내가 기뻐할 것은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그건 표면적인 게 아니고 내면적인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헤헤 호호하고 항상 세상에 부유하니까 항상 기쁜 거 아니냐. 그럴듯하게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두드려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보다도 너는 아주 독특한 보물이다. 왜? 네 안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늘 아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독특한 보물이야. 선제들 통해서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그럼 내가 나의 정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껍데기, 표면적인 육신의 장막을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이 껍데기는 하나님 안 보신다. 이거 흙인데 이 흙을 하나님 왜 보세요? 안 보시는 거지. 이 흙 속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흙이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신다.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천사를 붙여놓으신다. 뭐 천사를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금방 뭐가 됩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천사를 붙여놔도 올바로 어렸을 때부터 깨닫지 못하면 사춘기 되면은 이 껍데기는 그렇잖아요. 육신은 사춘기 되면 이성에 끌리고 또 세상에 어떤 부에 끌리고 그러니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재판관계에서 삼손을 봐라.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가지고 필리스티인들을 다 한 번에 뭐 수백 명씩 나귀 턱 빼안아가지고 때려잡아 죽이는 그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진 장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소불위야. 그 자기가 최고야. 그래 젊으니까 이성에게 마음 뺏겨가지고 신비를 팔아먹은 거지. 비밀을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판 대가가 얼마나 엄청나냐. 재판관들을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천국의 신비를 절대 발설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셋째 하늘 3층전에 가서 천국의 신비를 하늘의 신비를 맛봤다. 그런데 하늘의 신비를 발설하지 말라. 이게 바울 서신을 여러분이 읽는다고 해서 천국의 신비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깨달아 아는 거죠.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아, 누구나 다 알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천국의 신비를 말하겠습니까?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여자 아내, 이집트에서 내려온 하갈, 젊은 여자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같이 했던 사레, 두 여자를 사도 바울은 비유다. 비유라고 그러잖아요. 비유다. 무슨 비유냐?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한 가지의 비유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이엘령 비엘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패러볼이라는 앞에 보면 반드시 단수가 패러볼 그랬어요. living soul, 패러볼. 무슨 말인가? 한 가지라면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 뜻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고, 구약의 선자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한 가지 뜻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뭐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여도 그런 유동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은 깨닫죠. 그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리 읽어도 캄캄해야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많이 읽어서 알게 됐다. 그럼 성경이 아니죠. 그건 거룩한 책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 수억만 권의 책이 그 중에 하나지.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책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오비 들어간 자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하늘 아래 유일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1장 읽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그 큰 계획의 그림의 원판을 내가 눈여겨보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창세기 2장과 3장은 첫사람 아담이 왜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야 됐나? 구체적으로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해놨잖아요. 그럼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어떤 곳에 태어났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그 선민이다, 선택한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종이라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이방인 아닙니까? 갈대아 문화의 우두머리. 그런데 하나님이 종이라고 내 종을 보았느냐? 그 올바로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약속하신 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만 양털 깎아놓은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만 선택하러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보세요. 이집트로 갔다가 또 이집트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솔로몬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쫙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점령해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이 점령해버리고 그 통합됐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이방인에게도 다 선포된 거예요. 왜 느부갓네살 왕을 예루살렘 침공한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 그랬을까?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속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큰 계획의 전 그림을 창세기 1장에서 올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아야 안 속지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회개함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